귀한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과 함께 여기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국 방문 중에 아리조나주에 있는 나바호족 인디안 교회에 방문해서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생전 처음 나바호족을 만나서 나는 무슨 이제 그 짐승 털로 만든 모자를 쓰고 원주민들이 입은 치마 같은 거 걸치고 온 원주민들이 나올 줄로 알았는데 우리랑 똑같이 옷 입고 안경도 쓰고 핸드폰도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 세상이 그만큼 많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에 수많은 인디언들이 있어요. 인디언들은 원래는 미국 원주민입니다. 원주민. 원래 미국 사람들이 살기 전부터 그 신대륙을 다 차지하고 살던 사람. 지금은 전체 수많은 부족 500만 합쳐서 5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제일 많은 부족이 나바호족이라고 합니다. 20만 명 되는데 남한의 3분의 2 정도 되는 엄청난 땅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20만 명 인구가 남한의 3분의 2 정도 되는 영토에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다 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인터넷 상황도 별로 안 좋고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전화기를 이렇게 목사님이 틀어놓고 설교를 해요. 그러면 전화 연결,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전화 연결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10명, 전화 수화기를 듣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18명. 너무 넓은 그 지역에 흩어져 사니까 예배도 특이하게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분 이렇게 인디언들이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는 있지만은 대부분은 연방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생활 보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배움에 대한 의지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겠지만은 사업을 하려고는 의지도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원주민 아메리칸 인디언 가운데 한 분을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상당한 기대를 모았습니다만은 인디언들에게 크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의욕이 없이 살아요. 실업률이 75%. 그러니까 정부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마약에 중독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자살률은 미국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4배 이렇게 높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세금 내지를 않아요. 연방정부에서 특별히 이렇게 자치권도 허락해 줬어요. 자기네들 독립적인 어떤 입법부 있고 사법부 있고 행정부가 다 있습니다. 독립국가나 마찬가지예요.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면서 무기력에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영화나 이런 데서 봤던 그 용맹무쌍한 인디언들, 그 모히칸족, 아파치족, 무슨 체로키족, 코만치족, 그 옛날에 그 용맹스럽던 그런 도전 정신은 다 사라지고 마치 닭장 속에 갇혀 사는 병아리들과 함께 사는 독수리 모습, 그런 모습이 지금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이 사실은 우리나라 광복 78주년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매년 제가 우리 교단에서의 광복주일 따로 이렇게 지키는 건 아니지만은 광복주일에 맞는 설교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규모로 봐서 세계 10위권에 드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니까 해외에서도 다 알 만큼 우리는 여전히 쫓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1등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데 하여튼 늘 쫓기는 듯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바빠요. 그 나바호족 인디언들도 우리 한국말을 아는데 빨리빨리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선교지에 가면은 다 그런 얘기 정도 아는데 심지어 나바호족까지 그런 얘기를 알고 있을 정도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막 경제 규모 이렇게 부강한 나라까지 이루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쫓기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실제로 자살률은 리투아니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2등, 아마 세계 1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누구인가 지금 쫓기며 살고 있다는 생각이 우리 국민 사이에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2010년 이후에 제가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국민들의 병원 진료 기록을 통해서 나온 보고인데 정신질환계 환자, 뭐 조현병이나 우울증이나 뭐 하여튼 정신질환계 환자가 5천만 명 중에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500명 중에 1명이 정신질환 진료를 받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이건 너무 심각한 얘기입니다. 500명 중에 1명은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병원 진료 기록상.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는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늘 쫓기는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벗어나서 이만큼 부강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상 우리 민족은 언제나 패배주의였어요. 언제나 남의 탓을 많이 했습니다. 조상 탓하고 이웃 탓하고 남의 탓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비관주의로 많이 살았습니다. 광복 7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 사고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비관주의가 있고 패배주의가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는가, 다른 사람은 이렇게 잘 사는가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3분의 2나 되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관하며 사는 나바오족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자처럼 감사도 별로 없고 기쁨도 없고 날마다 우울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우리가 소유해야 우리가 감사를 말하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 모릅니다.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안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으면 우리가 잃었던 기쁨도 우리 가운데 꼭 회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바오 인디언들이 옛날에 말 타고 황야를 달리면서 그 용맹무쌍한 모습을 보연 그 독수리 기상을 다시 그들도 가지르게 한다면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0장 31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바오족들을 보면은 옛날에 그 독수리 같은 용맹스러운 기상은 다 잃어버리고 닭장 속에 갇힌 독수리처럼 쪼무레기 병아리들과 함께 주인이 던져주는 먹이에 그 받아먹는 일에 급급하며 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도 보면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다 잃어버리고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열심, 처음 믿음, 처음 그런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도 의욕상실, 영적으로는 무기력에 빠져서 닭장 속의 독수리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반성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권세 있는 모습으로 다시 우리 믿음을 회복하고 정말 기쁨으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해서 힘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코로나 타령만 하고 있겠습니까? 이제는 온라인에 더 이상 숨어 있지 마시고 현장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특별한 일이 있으시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는 정부도 허락했고 얼마든지 우리가 현장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감격과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대면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로만 가면은 거기에는 항상 비교와 평가와 우열 가림만 있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설교를 서핑하고 윈도우 쇼핑하듯이 여러분 홈페이지를 돌아다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교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어떤 중직자가 대표기도 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잘 듣게 하시고 설교를 듣고 품평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중직이 대표기도 할 때 이 기도를 드렸는데 그 순수한 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공감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주일이 지나면 우리가 다 설교 품평회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미국에 보니까 한인교회에서는 월요일 되면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업장에 가서 직장에 가서 한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어제 주일날 있었던 설교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어떤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높은 데서 종들이 장기 자랑하는 거, 이렇게 장기 자랑하는 거 평가하는 것처럼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어떤 때는 설교가 잘 풀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아니, 설교를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품평회해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품평회한 교회가 있었다고 제가 지난 배들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때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 설교 품평회 하다 보면은 또 교회마다 인터넷을 들어가서 이렇쿵저렇게 얘기하다 보면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냐고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가 평가의 대상이 된다면 이미 설교가 아니라 강연이나 여러분 연설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구약시대 설교자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여러분 호세아, 스가랴, 말라기, 신약의 베드로, 바울, 스데반, 사도들, 그들이 설교했을 때 성경은 한 번도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막 일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막 화를 낸 적이 있긴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은혜 받고 위로받고 감화 감동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신앙생활 정신 차려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한 설교자의 평가한 그런 적이 없어요. 설교를 평가한 적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다가 사분오열되고 만 거 아닙니까?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칭찬받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낙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문제는 설교자들이 경쟁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넷 설교, 온라인 설교, 온라인 예배가 나오면서부터 이게 심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설교자들이 조회수를 보고 신경 쓰다 보면은 이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의 설교 조회수를 보면 여러분 몇천, 몇만, 100만을 돌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회수가 100도 안 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의 설교는 꼴등 설교자입니까? 설교는 1등도 없고 꼴등도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하고 말씀 잘 전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은혜 받는 일이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설교를 듣고 성적을 평가하고
등수를 매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잘못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평가는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설교 연습 시간에도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평가한다는 자체가.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평가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거는 우리의 영적인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설교 말씀은 평가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생명이 있는 곳에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아마 분명 잘못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보면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제 친구 선교사는 그동안 10수년 동안 나바오족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제가 현장을 일부분만 살펴봤습니다만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열매가 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 친구 선교사의 사역 현장에 나타난 열매는 전적으로 헌신의 열매였구나 깨달았습니다. 헌신의 열매. 그 친구가 가진 은사, 가진 것 모두를 아낌없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나바오족, 어찌 보면 잊혀지고 버려졌던 그 부족들, 이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위로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주일학교가 세워지고, 여름 성경학교는 얼마나 큰 잔치인지 모릅니다. 매년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부족의 아이들이 기대하는 오직 한 가지가 축제처럼 기대하는 게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이번에도 그걸 다 마쳤습니다. 아직도 그런 기억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무시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 친구가 수재입니다. 수재. 근데 한국에서 몇십 년을 살고 목사 한 수도 받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원주민들이 제대로 알아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나바오 인디언들이 제 친구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평가했다면 아마 그 친구는 더 이상 거기에서 설교 못하고 아마 쫓겨났을지도 모를 겁니다. 이 친구는 진주고등학교 나왔어요. 아주 수재입니다. 교수하다가 미국에 가서 선교사역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의 영어를 하는 거 보면 완전 경상도 영어입니다. 경상도 영어. 근데 그 영어 무시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똑똑한 친구죠. 그 영어지만은 나바오족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주일학교가 세워져 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전화라도 연결해서 정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역사, 그 열매가 바로 헌신의 열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0여 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인디언들에게 설교를 잘해서 믿는 자가 늘어나고 주일학교가 많이 모이고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이 아닌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설교에는 분명히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선교사의 진실성 에토스가 있고 설교자의 열정 파토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열매가 많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 친구 선교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다시피 지난 10수년 동안 나바오족 보호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리조나, 유타주, 네바다주 그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사는 이 나바오족들, 여러분 남한의 3분지 땅 되는 그런 영토, 넓은 영토, 신방을 한번 가면은 하루 신방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신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이렇게 10수년 동안 사역하다가 4년 전에 교통사고를 만나서 이번에 보니까 예전 모습이 아니에요. 손이 많이 떨리고 있고 운전하지 못해 사모님이 하시고, 예전에 걸음이 얼마나 빨랐어요. 말도 빠르고, 근데 잘 걷지도 못하고 말도 그렇게 빠르지도 아니하고
제가 보니까 그 선교사의 그 사역은 완전 헌신의 사역.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열매는 바로 헌신의 열매가 아니었는가. 여러분은 예수 믿은 지 아마 오래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하신 지 오래 되셨을 겁니다. 과일나무는 1년만 지나도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늘나라 생명의 강 좌우편에 있는 생명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계시록 22장 2절이 말합니다. 1년에 한 차례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로 사는 자에게는 열매가 분명히 난다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5장 9절 보니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고 빛의 자녀로 사는 자들에게는 적어도 이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착함의 열매. 여러분들이 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빛의 자녀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착함, 의로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애쓰고 힘쓰는 의로움의 열매, 그리고 진실함의 열매. 진실함이 이것이 빛의 자녀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열매를 지금 여러분에게서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은 아직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니라고 다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희어져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신 적이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마태복음 오늘 본문 20절까지밖에 안 읽었습니다만 22절, 23절 이제 이어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많이 했나이다.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열매 없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실 말씀 한 가지입니다. 내게서 떠나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열매가 없으면 내게서 떠나라, 주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보면 열매 맺는 비결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렇게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이 말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가지가 나무에 접붙인 것 같이 신비로운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42장 보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고백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 여러분이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정말 이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준 세상의 만물들은 정말 가장 왕성한 때를 바로 지금, 우리는 폭우다 폭염이다 해서 다 피해서 사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열매입니다. 가장 풍성한 열매. 다음 주일에는 전교인 변화산 기도회가 열립니다. 벌써 39차입니다. 25년 동안 우리가 이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년 2번씩 했다면 아마 50차가 되었을 것입니다. 25주년 기념 집회가 이번 전교인 변화산 기도회입니다. 처음에는 전교인 산상기도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첫 번부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음 주 기대하시고 기도의 열매를 기대하시고 여러분이 꼭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달에는 이제 전교인 성경고사 대회가 개최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열매를 기대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말씀과 기도가 다시금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열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 한 가지입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좋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연한이 아니라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포도나무 가지 된 우리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하시고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만 되어 있으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로 다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기대하시고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반드시 그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모이고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이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게으르게 보내지 마시고 정말 이 어려운 때에 가장 척박한 땅에서 그 열매를 이번에도 저도 보았어요. 아리조나 그 사막 속에서 선인장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이곳에 무슨 꽃이 있을까? 아름다운 꽃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여러분 높은 고산지대 가니까 얼마나 수목과 풍광이 아름다운지 여러분 한여름에도 얼마든지 열매는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연한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 우리가 스스로 살피시고 주님이 찾으실 때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이 지속되어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정말 주 앞에 나오는 일도 불편하고 어렵지만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 또 기쁨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마음에 간직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삶의 자리가 풍성하게 하시고 주 나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그동안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 있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